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나바와 함께 첫 선교사로 안수를 받아 지중해 연안과 그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옷을 지켜줄 만큼 율법주의자였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데서 감당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자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일당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울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유대교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바울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름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유대인 중에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은 오랫동안 유교에 젖어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장로까지 됐지만 그 사람의 사상은 유교 사상으로 꽉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머리와 그의 삶과 습관은 유교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젖어 살았습니다. 율법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괴롭힌 게 뭡니까? 너가 어떻게 해서 율법을 버리느냐? 하나님이 준 것을.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바울에게 요구를 했어. 바울은 그들 때문에 늘 쫓겨다녔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을 자기가 파송받은 것을 선교의 후원처인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선교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결국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도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까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따라왔어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가 됐냐? 계속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사도권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갈라디아 베이스 캠프를 버리고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역시 그들이 괴롭혀서 그는 에베소로 옮기게 되고 결국은 그는 마음속에 로마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세계의 수도, 세계의 심장인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되겠다. 왜? 그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땅끝이 서바나, 스페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스바나라고 하는 게 지금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 로마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다하려고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첫째 목적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15장 23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내가 땅끝인 스바나로 가고 싶다. 너희들의 도움을 받았어. 너희들의 후원을 받았어.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선 서신을 통해서 안면을 틀고 서로 문화를 하게 됨으로써 서로 면을 일으켜서 후에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를 한다 라고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1장 10절에서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 나눠주어서? 너희들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두 번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인 것은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하기를 원한다. 그런 목적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누가 언제 세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확실한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산하다 보면 민들레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여기 민들레를 심었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홀씨가 날아갔어. 바람이 와서 거기에 떨어져 거기서 싹이 텄겠죠.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는 것이죠. 누가 그 교회의 주동자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단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예루살렘에 와 지켰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폴라 유대인들 중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근자에 일어난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죠.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르기아와 반밀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오순절날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왔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34년 어간에 로마 교회는 이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개종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해외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그 나라의 음식을 같이 나누며 그 나라의 어떤 그 향수를 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교회로 모였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AD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타운에서 자꾸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니까 이 치안을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의 황제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폴라들이 졸지에 집도 재산도 다 그냥 둔 채 겨나리 보충 하나 들고 다 도망을 쫓겨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누가? 글라우디아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을 해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어딜로부터?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왔다라 고린도로 왔다라.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구성원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겨가지고 항구 도시인 고린도까지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동업자가 된 것이에요. 업이 같으니까 텐트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바울을 만나가 동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릴 뿐 아니라 그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평생을 둘레가 바울의 신앙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글라우디에 추방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가 죽고 난 이후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54년에서 64년까지 황제로 있었는데 이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고 하는 귀한 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방돼 한 5년을 떠나 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들의 커뮤니티인 당연히 로마 교회로 가게 된 것이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5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떠돌이 살고 있던 그들이 와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집을 정리하고 교회를 가니, 몇 년 전에 자기가 새신자 교육을 했던 사람, 자기가 전도했던 헬라인 이방인들이 교회에 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축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고 있고, 자기들이 와서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에요. 자기가 설 자리가 없게 돼버린 것이에요. 5년 동안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헬라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간의 교회 안에 헤게모니 전쟁이 일어난 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누가 다시 주도권을 잡느냐? 긴장된 교회. 사람이 모인 것은 항상 그럽니다. 누가 이 헤게모니를 잡냐? 누가 주도권을 잡냐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 로마 교회가. 이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전해 듣게 된.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헬라인도 차별이 없고, 이런 단어가 계속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차별이 없는 분이시고, 복음의 능력, 예수만이 여러분의 해답이다. 다 자리에서 내려놓으라. 다툼을 그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비판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말이죠, 한 번도 13개의 서신을 쓰면서 조용한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숙고하면서 수정하면서 글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는 늘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생명이 일각에 놓은 위기 속에 살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더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 쫓겨다니면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그 교회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써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이 분실되기도 하였고 또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 격한 감정이 그대로 실려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쓰다가 사람을 쉽게 보냈는데 중간에 분실돼가지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구제금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기는 가야 하는데 고린도에서 여러 형편으로서 3개월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3개월 머물면서 가장 그의 사역 중에 안온한 시간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공격도 받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서 바울이 쭉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영적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어떤 책이죠? 구약 39권의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 100% 맞는 얘기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맞는 것이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에 와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법이 담겨져 있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민족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메시아가 있어야 됩니까?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율법의 아들로 자처하고 율법의 백성을 자처하고 율법이 그들의 프라이드로 자랑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무슨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바울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이 율법사라는 직업입니다.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았습니다.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은 평생을 율법을 지도하는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층은 율법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연구하는 사람들,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 이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는 율법 사회였습니다. 율법이 그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메시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문자 하나 자고 하나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꿈은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당대의 스승인 랍비인 가말리알 문화생활로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꽉 차서 율법을 공부하고자 했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율법 사회에서 왜 메시아가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짧게 곳곳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1, 2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이 유대인들의 나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백성이면 틀림한데 그 율법이라는 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3장 9절과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았는 민족이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기는 받았는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암송하고 달달달 외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펑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그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느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 2장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뭐예요?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몰랐으리라. 또 12절 2장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뭐하는 사람?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로서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 깨닫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동물의 왕극을 보면은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본능이고 본능입니다. 그 죄 인식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온갖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죄 인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그것이. 그게 사기인지 모르죠. 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있으니까,
남에게 탐욕을 가지는 것은 이건 죄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탐심이 본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해가 되시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얘기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넘어져가 손가락 부러졌다, 다리 부러졌다 이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의 다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부었냐, 어디가 깨졌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그죠? 엑스레이 촬영해 보면 이 빛이 이 뼈 속을 투과해가지고 뼈 속에 있는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굽어 있든지 성하든지 뭐 관절이 다 덜렁덜렁하든지 인대가 나갔든지 아니면 뭐 완전히 부사져 버렸든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를 통해서 사진이 나왔으면 엑스레이 사진이 여러분을 치료해 줍니까? 여러분 고쳐줘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 엑스레이 찍어서 다 나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엑스레이는 분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면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낫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또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바울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고 싶어도 자기 안에 일어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자,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장 19절 2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랍비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가말리엘 가서 율법을 배우고 노력했던 그가 평생을 암송하고 달달 외웠던 유대인 사회가 갈등이 뭐냐? 죄를 깨닫고 죄인이 된 것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유대 사회가 기다리게 됐다는 것이죠. 율법 사회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기다리시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바울은 3,500년 전에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로 말하면 1,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을 갖고 있더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은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다른 기준이라고 해서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더 이상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한 기준으로 다시 세워놓았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장 21절에서 25절을. 이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공로가 아니고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 의롭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율법 외에 다른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다른 기준, 구원의 기준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어. 네. 또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밝혀주었습니다. 너무나 놀라. 그래서 바울이 살고 있을 때 2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써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차별이 없는 능력, 이방인이든 헬란이든 야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회나 공로나 수양이나 헌금이나 어떤 이런 수고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서 받는 은혜, 새로운 한 의임을 바울이 밝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수십 년 전과 비교해보면 부족한 것이 없고 넘치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늘 고통스럽습니다. 온 나라가 불면증과 그리고 우울증이 덮여있고 자기의 자녀를 키우는 분은 아이들이 마약이나 혹은 이 경쟁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율법의 행함으로 있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됨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삶을 더듬어 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